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 표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쁘십니까? 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에 있는 역사가 좀 길기는 하지만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말씀 속에서 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가 보게 되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먹고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한 가지가 있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솔깃한 이야기로 들려졌었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로마서의 표현은 이러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이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그냥 배고파서 먹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온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망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문제는 이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사건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유전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속성과 죄의 성품이 들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뭐 어디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다고요? 제사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대한 용서함이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뭐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간 후에 자신의 죄를 제사장 앞에 고하고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한 이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죽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 대신 죽을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제사들 속에서는 반드시 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살펴보게 된다면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이 율법의 상황들은 10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1000년 이상 동안 제사의 그 방법이 통용되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뭐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다른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1000년 이상 동안 지속된 이 방법 중에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거룩한 법칙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뭐를 뿌렸다라는 겁니까?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사함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냐면 피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뭐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잡아야 누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었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을까요? 너무 쉽죠,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완전한 방법이었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을까요? 완전하지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용서하신 이 방법을 어떻게 악용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자꾸 계속해서 그 마음이 그냥,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지어도 별 감흥이 없는 거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책감이라고 한다면 그 죄책감이 이제는 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뭐만 잡으면 되니까요. 짐승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함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처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뭐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짐승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뭐만 많으면 되는 겁니까? 짐승만 많으면 되는 거죠. 왜요? 이 짐승만 잡으면 내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잡아드린 거죠. 그 방법들이 인간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통용되는 방법으로 그냥 습관화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에 익숙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사가 익숙해지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감각함들이 그냥 익숙함으로 되는 거죠. 내 죄 지으면 짐승 잡으면 돼.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익숙함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예배 때마다 있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발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 예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죄의 생명력을 가진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으니 이제는 이 인간들의 존재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한 생명력이 들어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 악한 생명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생명력이 들어오면 선한 생명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는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건의 피의 강도, 피의 농도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용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죄의 용서함 받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만 죽은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동참하는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을 반밖에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고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죄의 생명력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생명력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성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죽은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하는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무의미한 건조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으로 오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안에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동참하는 사건이 되어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 내 삶의 모습 속에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존재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된 존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좀 정리해. 우리 식구들이 정리해서 말해주실 필요가 있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고백을 담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생명력이 많이 자라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력이 좀 작게 자라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확신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그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의 생명력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말을 잘 안 들어도 그 자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성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가운데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것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문제인 겁니까? 아버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갖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마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구약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반복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거룩한 존재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이 약속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겠습니까? 이 약속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요로운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할 때 동일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바꾸는 거룩한 고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생명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감동과 그 거룩한 기대가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좀 가득 차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웃으시려니까 너무 어색하시죠? 이게 우리들 가운데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누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강함을 누려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려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 인사 쓰면서 내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기쁨의 영이고 우리는 그 기쁨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